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은 성도가 가진 가장 큰 영적 재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도가 가진 가장 큰 영적 재산. 성도가 가진 가장 큰 영적 재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우리나라의 가장 부자가 누굴까? 여러분들도 대충은 짐작하시겠지만 제가 구체적인 통계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개인적으로 가장 재산이 많은 분 1등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이신데 216억 달러라고 그럽니다. 달러는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환율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대략 33조 1785억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피부에 와 닿습니까? 또 2위는 누군가 하면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님이신데 99억 달러 15조 2천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3등까지 알아봐야 되겠죠? 3등이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인데 8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2조 4천억이 됩니다.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계 부자 랭킹을 제가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세계 부호 1등인데 1조 4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보면 2153조 2천억이랍니다. 우리나라 1등은 거기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인지를 그걸로 봐서 우리가 조금 느낄 수가 있죠. 또 세계 2위가 미국의 구글 공동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인데 325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99조 4890억 원이래요. 여기도 3등까지 하면 역시 구글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사람인데 301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62조 8730억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으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서 그런지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듣고만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웃집 아무개가 얼마 그러면 조금 마음이 와 닿을 텐데 앞서 언급한 사람들의 재산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죠? 워낙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려지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잔잔한 그런 울림도 없고, 그죠? 놀람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은 이런 돈이 많은 것만 재산이 아니고 기술이나 능력이나 이렇게 뛰어난 것도 엄청난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열리고 있죠?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데 전 세계 스포츠 스타들, 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셀 수 없는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뭐냐?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세계 부호들, 스포츠 선수는 비할 바가 아닌 더 큰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 우리의 아버지 집이 저 천국인데 거기는 이 땅에 아무리 계산기가 뛰어나도 계산할 수 없는 정도의 가치를 지닌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단순한 꿈이나 계획,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지금 그 나라를 짓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그것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늘나라 시민권이라는 티켓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티켓만 가지고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에까지 도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우리의 마음에 소유하고 삶 속에 누리며 그 나라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영적 재산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짧은 4절 속에 3가지의 영적 재산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영적 재산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소유하고 활용해서 천국까지 도달하는 것이 최상의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3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19절에 보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우리 19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이 말은 뭐가 전제되느냐 하면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성령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시는 이 놀라운 영적 재산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성령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 분들 단 한 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적 재산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본문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성령은 우리가 천국이 어딘지를 모르는데 그 천국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안내자가 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진리대로 천국까지 반드시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대로 성령이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시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또 성령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지치고 힘든 거 다 아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하시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심지어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3일 만에 성령이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은 바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어있는 무덤에서 우리를 살려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소멸이라는 단어가 그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소멸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스벤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질식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도저히 참고 계실 수가 없는 상황을 자꾸 우리가 만들어서 성령 스스로 도대체 견딜 수가 없어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질식시키는 삶,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에베소서 4장 30절에 다르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자꾸 근심하게 하면 성령이 질식이 되고 떠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령이 근심하실까요? 우리 사람은 본래 우리의 마음이, 다시 말해 옛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 사람은 성령을 자꾸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었고 타락했고 저주받았던 옛사람은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성령의 뜻을 거슬립니다. 그 옛사람, 이걸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랬는데, 성령을 쫓아가는 새 사람과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옛사람,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자꾸 강하게 드러나고 역사하면 성령은 더 이상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은 어떤 거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이 육체의 소욕을 자세하게 소개를 했어요. 성령이 계실 수 없는 조건을 만드는 그것이 뭐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서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반복되면 성령은 우리 안에 함께 사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알면서도 왜 자꾸만 성령을 놓칠까요? 왜 자꾸 이러한 죄를 범할까요? 그것은 사실상 우리 안에 이러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 욕망이 강하게 일어나면 마치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좋은 일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만족하게 해줄 것 같고 내게 이익이 될 것 같고 행복이 될 것 같고 하는 이러한 강렬한 욕망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싫은 일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한순간 너무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그 다음에 후유증이 너무 큰 겁니다.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또 우리가 우상 섬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한테 절하고 복채 갖다가 바치면 금방 돈도 잘 벌고 형통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 금방 빠져드는 겁니다. 또 막 분내고 싸우는 거, 그렇게 하면 자기가 금방 이길 것 같고 뭔가 성취할 것 같고 금방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하고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또 술 취하는 사람, 막 싫은데 왜 억지로 먹습니까? 술이 들어가면 뭐가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지고,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슬픔과 괴로움이 다 잊혀지는 것 같고, 또 술 먹고 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자꾸 먹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사람의 이성이 마비되고 짐승 같은 짓을 하게 되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도저히 거룩한 영이신 성령은 그와 함께 사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반드시 성령이 계시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 자신의 옛사람을 이겨내는 이러한 영적 훈련의 삶이 지속될 때 성령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20절에 보면 또 하나 중요한 재산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 재산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으로 쓰고 말씀을 기록해서 남겨 놓은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다 예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 성경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들어올 때 우리를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대로 우리는 죄와 사탄과 어두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자꾸 죄짓게 됐는데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밝은 영적 빛이 비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계속 변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진리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령의 진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 길만이 온전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느냐? 이 멸시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이 멸시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해져 있어요. 하나는 에크라고 하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우덴이라고 하는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가치가 없다. 이 말은 우리가 판단할 때 진리는 가치가 없다. 내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유익이 안 된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같이 따라와 주지 않는다. 진리를 마치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진리를 우리가 버린다는 거예요. 멸시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할 때에는 뭐라고 그래요? 나 진리대로 살면 세상에서 나 손해봐서 안 돼. 진리대로 살면 나 불편해서 못 살아. 나는 이런 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나 진리대로는 못 가. 이렇게 타협하지 않습니까? 내 기준으로 진리를 이렇게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꾸 멸시하고 무시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진리가 내게로부터 멸시를 당할 때 우리는 엄청난 영적 재산이 빠져나가고 있는 중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으로 진리를 제껴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누가 주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바로 달라붙는 자가 있는데 사탄이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 같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더 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저역대로 살아가도록 뒤에서 조절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랬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역사를 하는데 그는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그가 사람들을 사로잡고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풍조를 자꾸 따르도록 유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다 해서 말씀을 버리고 가는 길이 어딥니까? 사실 세상 풍조예요. 세상 그 멋을 찾아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점점 거리가 멀게 되고 사탄이 유도하는 길로 가게 되면 결국 그 끝은 우리가 굉장히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달콤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 끝은 죄악의 길을 간 것이고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 때로는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도로가 아닌 비포장 도로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좀 더 빨리 가보려고. 근데
지름길 가려고 이 길 저 길 가다가 잘못 들어서 가지고 깊은 웅덩이에 차가 빠지거나 차가 망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면 길을 잘못 들어서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한숨만 쉬고 자책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약은 꽤 먹고 지름길로 가야 되겠다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가지만 그때까지는 좋을런지 모르지만 가다 보면 영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난관이 생기고 그러다가 결국 옴싹달싹 못하는 실패의 길로 접어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우리는 진리가 아닌 다른 말에 귀 기울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너무 멀리 간다. 너무 우리한테 불편하다. 그래서 이런 지름길이 있다고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우리가 그 말 듣고 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다.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쌓은 선을 쌓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큰 재산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쌓은 선. 21절과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대비가 됩니다. 좋은 것과 악. 좋은 것은 범사에 막 그것을 계속 찾아가지고 계속 취해서 쌓아 놓으라는 거예요. 좋은 것은. 그러나 저것이 분명 악이다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악은 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뜻은 선이라는 뜻이에요. 선. 헬라어로 칼로스. 그런데 반대로 이 악은 헬라어로 카코스라고 부르는데 두 가지 단어가 반대입니다. 선은 하나님만이 소유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악은 사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완전한 선의 나라고 지옥은 완전한 악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악을 자꾸 내버리고 선을 쌓으면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그 쌓은 선은 천국에 우리의 상급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한 영향력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자꾸 헤아려서 어느 것이 선이냐 그거를 발견하는 즉시 우리 것으로 삼고 선한 삶을 쌓아가는 것이 우리는 영적 재산을 늘려가는 삶인 것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와닿게 말한다면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게 선입니다. 그러면 악은 뭐냐?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하나님 희생시키는 게 악이에요. 선악은 무슨 과학 이론처럼 그런 명제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에요. 내 양심 속에 나의 행동 속에서 내가 유익하냐 남이 유익하냐 내가 유익하냐 하나님이 유익하냐 이것을 생각해 보고
나를 조금 비우더라도 남을 좀 생각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기꺼이 내놓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선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남에게 피해주고 하나님 욕먹게 하는 일을 스스럼 없이 하고 있다면 그건 악을 쌓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사람 도운 것이 단순히 자선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될 수 있는 영적인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역대하 15장 7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는 그 결과가 다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쌓는 삶이라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는 상을 받는 그러한 영적 재산이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선지자, 의인은 앞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상을 같이 받을 사람이 있대요. 그를 돕는 자도 같이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한 분들, 또 그 지역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개척한, 또 목회하는 목회자들, 우리가 협력한다면 그들이 받을 상을 우리 또한 함께 받는 것이다라고, 이것도 영적 선행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슬람 지역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사무엘 지회 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선교사로 나갔다가 8일 만에 두 딸을 다 죽게 하는 이러한 아픔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그 선교 사역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계속 했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나고 다시 중동에 이슬람의 선교사로 가라고 하면 나는 다시 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선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삶, 그 사람의 그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기술을 배우려고 막 야단을 치는데 먹고 살기에 바빠서 그냥 얼마나 아우성을 쳐댑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바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이 땅에서부터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선을 쌓아가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가치를 얻는 삶이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삶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